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네, 이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네, 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중에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병헌이랑 김영철이 이렇게 나오는 누아르 영화죠. 누아르 영화인데 이 영화처럼 많이 패러디를 하는 영화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선우라는 인물인데요. 한 조직의 대장 강사장이라는 분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게 되고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그 배신감에 그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강사장이 있던 곳으로 가서 이제 그 조직을 다 제거하면서 와해시키는 그런 누아르 영화인데요.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제 그 선우와 강사장 김영철 배우가 연기했던 그 두 명이 마주 서서 이렇게 묻는 거죠. 선우가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랬더니 그 김영철 배우가 되게 유명한 한마디를 하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아주 엄청 유명한 대사를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영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패러디가 많이 되는 이유는 그 장면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거에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고 전력을 다했는데 전력을 다한 그것에 배신을 당하게 되고 결핍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부터 생겨지는 배신감과 수치심과 분노와 아픔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이 있기에 그 장면이 그렇게 많이 패러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서 진짜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일까? 인생 중에서 진짜 가장 쓰라릴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거기에 정말 내 전 존재를 들여서 헌신했던 것이 갑자기 결핍이 일어나거나 그곳에서 어떤 배신의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내 삶에
수치스러움으로 다가올 때, 배신감으로 다가올 때, 분노로 다가올 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내 인생이 파멸과 같다라는 순간이 되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아마 수도 없이 들어봤을 본문이지만 오늘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한 남자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 자녀가 결혼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도 인생에서 결혼식이 가장 큰 잔치이지만 노동력이 제일 중요한 사회였던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의 결혼식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자체가 취직이고 보험이고 연금이고 뭐 사회 보장이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대 근동은 보통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했어요. 엄청 힘들었겠죠. 한 번 하는 결혼식도 힘든데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그 지혜로운 신부의 예를 봐도 이해가 되죠. 지혜로운 신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10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일주일이나 되는 혼례 시간 내내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식은 대부분 가을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농사를 끝내놓고 결혼식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주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흔한 음료는 맥주 같은 음료였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발효한 음료였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주를 먹을 때는 언제이냐면 바로 이런 잔치, 기념할 때, 이럴 때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치료제로 사용되어질 만큼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앞둔 혼주는 제일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일주일 동안 손님들이 먹을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결혼식을 어디서 하는지 어떤 음식을 내오는지에 따라서 부모의 경제력을 우리가 다 판단을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일주일 동안의 결혼식 동안 어떤 고급의 포도주를 내는지가 부모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쳐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돈을 모으고 준비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일을 하는 거냐면 바로 자녀의 결혼식 때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한 가정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자녀가 결혼할 때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였습니다.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이 없다는 뜻이고 손님을 대접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결혼해서 지창금을 들고 온 신부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다른 게 다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힘겹게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혼인 때의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포도주가 결핍이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매일에 또 얽혀 있는 관계에
주님이 영원함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기록할 때도 잠깐 나눴지만 사도 요한은 1, 2장에 의도적으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첫째 날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렸다라는 게 첫째 날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 날 일어나는 안식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틀날로 표현되는 다음 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났던 날 이후 세 번째 되는 날, 바로 일곱 번째 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가셨다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지금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날은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자녀를 결혼시키는 날이고,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인데, 그날 무엇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안식일이어서 포도주를 사러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이런 순간이 지금 결혼을 앞둔 신랑과 그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핍으로 인한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이 바로 코앞까지 온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은데, 결혼식에 다른 거 다 없어도 이해를 받을 수 있는데 딱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그 포도주가 안식일에 떨어진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가 결핍이 되어지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존재를 걸어서 준비하여서 얻으려고 하였는데, 실상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결핍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배신을 당하는 상황, 내가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엔 수치로 돌아오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런 일을 당하죠. 돈에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살아가지만 결국 언제 무너지냐면 돈의 결핍, 돈의 배신을 통하여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냐면 돈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관계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결국엔 관계로 인한 결핍을 당하고 관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죠.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자녀이고요,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가족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죄로 인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 없어도 된다고, 이것만 내 삶에 있으면 된다고 매달렸던 것이 배신과 결핍으로 다가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 내 인생에 어쩌면 가장 빛나는 순간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잔치의 순간에 내 삶을 빛내줄 줄 알았던 그것이 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나를 덮치려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헌신했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야기들 속에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순간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의 신랑의 상황,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주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오늘 혼주와 꽤 가까운 친척 관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꽤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지만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이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순간에 놓여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있으면 된다고, 이것만 내 인생에 있으면 된다고 여겼던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언제 내 기도 한번 들어준 적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성적인 사람은 그럼 1년 뒤에 물어보면 되나? 그럼 다음에 물어보면 되나?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예수님의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보이는 태도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직후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간청에 거절하신 그 직후도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순간에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렇다면 그 순간이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바로 직후가 예수님의 때일 수 있다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라고 하신 그 직후가 예수님의 예스의 때일 수 있다고 마리아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종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 바로 직후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때일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하였던 것이죠. 잔치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결핍이 생겨서 곧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 그 직전에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마리아의 믿음 가운데 기억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매달리고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얻어낸 그 일이 가장 심각한 결핍이 되어 내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쏟아지려 할 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예수님이 심지어 거절을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거절한 그 바로 직후가 예수님의 때일 수 있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이.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셔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기적은 누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기적을 사용하신 거냐면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들을 불러다가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고대에 어떤 집이나 연회장이나 좋은 장소에는 언제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를 6개를 두고 두세 동이, 양동이로 두세 동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꽤 무거운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 앞에 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냥 그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때 발을 씻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기까지 가득 채워서 거기에서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누구나 아는 거고, 거기에 있는 거는 뭐 깨끗하거나 깨끗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물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종들이 놀랍게 그대로 마리아의 부탁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연회장이 놀랍니다. 도대체 이 집의 재력이 얼만큼이길래, 도대체 이 집은 잔치가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는가? 사람들이 적당히 취해서 이제 맛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져서 지금부터는 아무 포도주나 내도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그때에 자기가 마셔봤을 때 오늘 이번 잔치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집은 도대체 얼마나 잔치를 준비한 거고 얼마나 정말 유력한 집안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에 결핍이 생기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에게 쏟아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포도주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내 인생을 걸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게 배신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로 인해 내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닥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때가 임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진 것이 바로 포도주와 안식일인 거예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도 이 땅에 포도주가 가득한 것이 기쁨이 가득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공생애를 사역하면서 첫 번째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줄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주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쁨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동산 이름을 에덴이라고 지었어요.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자신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가 있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너희에게 약속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순간 앞에 살아요. 인생에 이게 중요해. 내 인생에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아. 내 인생에 이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해결이 될 것 같고, 내 인생에 이거 있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족족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으로부터의 배신을 경험해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가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기쁨을 찾을 수 없어. 그것이 너의 인생의 기쁨일 수 없어. 기쁨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나 외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며, 이 기쁨은 멈출 수 없는 기쁨이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은 너희에게 너희를 버릴 수 없는 기쁨, 너희가 버림받을 수 없는 기쁨이야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는 전쟁 가운데도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는 누구 외엔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냐면 하나님 외엔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영어 단어에서 그냥 레스트예요. 쉼이에요. 휴식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쉼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 인생에 정말 이것을 얻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쉼이 얻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쉼이 얻어질까요? 죄책감 들지 않을까요? 여행을 후회 없이 다니면 쉼이 될까요? 오히려 삶의 혼란과 무게가 더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쉰 적이 언제이세요?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쉬어질 수 있을까요? 나에게 밀려드는 자책과 후회를 그칠 수 있을까요?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그쳐질 수 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그늘이 내게서 정말 물러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전 존재를 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는 그 안식 안에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만이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에게만 있다고요? 기쁨과 쉼이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의 결핍을 맞이한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쉼이 주님에게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결핍을 맞아 수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기쁨과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겠다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 같은, 혼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뭔가를 헌신해서 살았는데 이병헌이 말하듯 말해봐요. 내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랬더니 하는 대답이라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 마음속에서 다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지금이 예수님의 때이며 그 때로 인하여 주님이 진정한 기쁨과 쉼은 주님에게만 있음을 가르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여 동안의 제 마음의 변화가 좀 묵상이 됐어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 저의 마음은 교회라는 곳이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걸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정말 잔치와 같은 순간이라고 여겼던 곳이 저에게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라는 현실들을 자각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교회라는 어떤 존재로부터 배신을 당한 듯한, 교회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결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진짜 마음이 목사라는 것과 내가 교회 사역을 계속해 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놀랍게 또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때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1년여 동안 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저에게 가르치신 건 역시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안식은 예수님의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쁨과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다시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신 그 일이라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다 어그러져도 괜찮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어그러져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더 빛나고 아름다운 그 잔치의 순간이 허락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언제 가장 먼저 찾아오셨는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결핍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내